미국의 오하이주의 웨스트브로치의 한 교회 교사가 아이들이 길거리 놀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소년이 노는 걸 보면서, 얘들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따라오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고요? 나를 따라오면 될 거야 라고 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소년 넷을 데려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장성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마을을 다 떠났습니다. 이 교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교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 교사가 평생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했기에 특별히 교사 은퇴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사 은퇴식 하는 날 4통의 편지를 이 교사가 받게 됩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부터 받게 되었고,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고, 한 통은 비서실장한테 왔고, 또 한 통 마지막 편지 한 통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에게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편지에는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그때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이 있습니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의 내 소년은 예수를 만나고 좋은 교사를 만나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는 다르게 표현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이, 아니 더 다르게도 울음이 끝난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가 타락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처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적에는 잘했는데 장성해서 교만해지더니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려서 어렵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있을 때에 무엇을 심어지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잘 간직해야만이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복음의 씨앗을 먼저 잘 심어야 되겠죠. GCC를 향설했던 김중근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한철에 들어갔더랍니다. 절 주지 스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에다가 복음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주지 스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서울에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꼭 한번 찾아가라는 거예요. 스님의 자식이 있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지만, 이 스님이 김중근 목사님한테 자기 아들을 찾아가서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에게 전해준 그 예수를 전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중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록 이 길로 여기 왔지만 내 아들은 그 예수를 만나야 할 것 같소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적에 부활절에 계란을 받던, 성탄절에 노트와 공책을 받으러 갔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렸을 적에 교회를 드나드는 아이들이 장성했을 적에 다시금 신앙생활 하는 확률이 70% 이상이 되더라는 통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기회가 되어지면 그 아이는 예수의 품으로 올 확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10대 문제는 날마다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0대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10대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범죄 연령은 낮아지기 때문에 형벌을 더 13세 이하로 낮추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종말이라, 인류적으로 심리적으로 종말이 되었다, 때로는 영적인 종말이 되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꿈을 줄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준 예수의 복음에 이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 아이들에게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더라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팔자걸음처럼 걷는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없는 걸 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추수의 열매를 이미 다 거두고 있는 때입니다. 이 말은 60년대부터 60, 70년대, 80년대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유치원이 아니라 선교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60, 70, 80년대에 자랐던 이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때 심어진 것을 지금 우리는 열매로 지금 따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교회에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황무지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20, 30년 후에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 현실은 암담할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투자하고 또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소망이란 단어를 갖고 희망이란 단어를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져서 그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날 새 말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말이 사람을 태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나폴레옹이 타니까 막 날뜁니다. 아주 험상궂게 날뛰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낙마를 하게 되면 큰일이죠. 그때 한 병사가 가더니 이 말에 부비를 잡고 진정을 시키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발에 채일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고삐를 잡고 말을 안정을 시키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크게 은혜를 받은 거죠. 말에서 내리면서 나폴레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장교로 내가 임명한다. 그러자 그 병사는 사병의 자리에서 장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한 좌석을 앉게 됩니다. 그럴 때 한 장교가 너는 사병이니 여기 앉으면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나는 오늘부터 장교입니다. 누가 더 장교를 임명했냐? 예, 나폴레옹께서 오늘 나보고 황제께서 방금 오늘부터 장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이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라고 선언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것이고, 설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돌아오는 탕자처럼 나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라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기성세대 우리들이 저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기초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천지창조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뿌리로 근거를 삼을 것이냐, 네가 기초로 삼을 게 무엇냐는 거죠.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게임으로, 폭력성의 게임을 즐기는 아이는 폭력의 아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게 만들어야 되고,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뿌리를 박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깊이 뿌리를 받으라고 하는 표현은 달이나 건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예배서 3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누구든지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서 3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에게 깊이 마음에 뿌리를 박게 되면 어떤 아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아 터가 굳어지게 되면 이 아이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 아닙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가끔 무너지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건물은 화려한 것 같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원교회 기초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초원교회 기초가 부실하면 얼마 안에서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 교회의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 아이들에게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씨앗 뿌려야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에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 삼성물산이 지었죠. 부르주 칼라파입니다. 높이가 828m예요. 거의 1km나 되는 그 높은 건물, 그것도 모래 사막에다가 지은 거 아닙니까? 모래 땅에다가 이렇게 160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을 지을 적에 기초가 부실했다면 그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어떠한 건물이든지 간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갈수록 기초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입시 때야 되어야 겨우 엄마가 와서 새벽 기도하는 순간, 고3 되어도 1년 참았다가 내년부터 교회 다니라고 하는 부모들이 우리의 중직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 대학을 비록 떨어져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고 그걸 가르쳐야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양 과목, 인문 과목 가르치고 전공 과목은 3학년 돼서야 겨우 전공 과목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군대 다녀온 남자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사격술 배우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채식 훈련부터 걸어가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한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성장할수록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네 안에 예수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라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의 영성으로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만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성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영성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곁길로 갔더라도 제자리에 속히 돌아오는 거죠. 초원교의 미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교사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우리 교회 바라볼 적마다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너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자녀로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복음을 심어주었으면 이제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도록 해야 될 것입니까? 도로티 트롤틀드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간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 아이는 고마워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 아이는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풍성한 인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친구들과 우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돈 버는 법은 못 가르쳐도, 다른 것 설사 효도의 법을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법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배를 타고 가서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도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자기 집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웠어요. 후세를 위하여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바로 다 성경학교가 오늘날 저들의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이 다 성경학교로 시작한 대학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오늘날 최고의 학교가 된 것 우리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타락했다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세계 열강을 지배하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기초석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미국의 문화의 기초석은 성경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뭔 얘기표합니까? 어린아이는 백지장과 같다라는 거죠. 흰색 도화지와 같다는 거죠. 거기에 뭘 그려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겁니다. 어린아이 있을 적에 십자가 예수를 바로게 그려줍시다. 그리고 그것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제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다음 세대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사명은 어린아이의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10년, 20년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올버트 차프만 박사가 2,500명 모인 집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400명은 10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600명은 14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36살 이후에 신앙 가진 사람은 겨우 24명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 간 아이들이 70-80%가 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90%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크면 성숙한 나이가 되면 그걸 열매를 따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나 귤나무를 심으면 기본 3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먹는 거 아닙니까? 10년 정도 돼야 사과나무가 300개, 500개까지 열매를 맺는 거죠. 옥수수 1개를 심어 놓으면 대부분 가지가 2개나 3개로 줄기가 올라옵니다. 옥수수 하나 심었더니 한 줄기에서 몇 개가 옥수수를 딸까요? 알로 따지면은 200알에서 300알 정도 따겠죠. 그러면 3줄기가 나오면 하나를 심었더니 1000개의 옥수수 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십자가를 온전히 심어 놓으면 이 아이를 통해서 1000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 놓으면 인류 구원, 한국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지 뮬러 박사 우리는 다 압니다. 그가 다른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자로 유명합니다마는 그가 한 사역이 무엇이었냐 이 말이에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의 사업은 다음 세대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모든 응답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 적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자녀 삼기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역사를 위한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그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걸음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심어주었으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걸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심어 놓았다고 해서 그냥 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이 안 되더라도 겨우 어린이주일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위하여 무언가 줄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 눈물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위하여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이여 저들을 지켜달라고, 복음으로 세워달라고 눈물 흘리는 기도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의 후원자들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양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실 때까지, 저들의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교회 합병하고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초원교회 다음 세대들 교사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었죠. 합병하고 나니까 이제 교사 못하겠어요. 교사직을 내려놓는 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평생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야, 너 내가 1년간 이제는 젖먹이 키워쓴 게 다른 사람한테 커.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주워온 자식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난 자식을 내가 1년 더 가르쳤으니까 너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배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교사는 평생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 아이를 위하여 평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사이고 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어른들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 전도는 그나마 쉽지 않습니까? 어떠한 교사는 일주일에 7명을 전도해요. 교회를 데려오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1명씩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년이면 2,555명에게 전도제를 주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피 가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는 걸어가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요. 어떤 교사는 길거리에 누구를 만나든 전도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성경책에다 놓고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길거리에서 한 번 만난 아이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 교사의 기도의 힘으로 언젠가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사가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디 산다고 이야기하길래 그 집을 매주마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방문을 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찮으니까 이제 선생님 올 시간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항의를 합니다.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왜 아이를 꿰어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막 교사를 혼내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 말하지 않냐고 매주마다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부모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문 앞에 가서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19번째 찾아갔을 적에 문을 빼꼼히 열더니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가 교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그 정성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걸 보니 그 교회는 믿을 만하니 다음 주에 내가 설득해서 아이와 같이 선생님 다니는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아이들을 위하여 전도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 엮듯이 부모도 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세 아이들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소중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들은 가라. 무시하고 싶죠. 어린이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장래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기도의 후원자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 양육의 협력자가 우리가 기름쟁이가 되어주고 양육의 눈물의 후원자가 되어줘야만이 아이들의 영혼이 바르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인 아이들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눈으로 안목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전도해서 부모가 영접되어지고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눈물의 교사들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초원교회가 존재하는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성세대 우리들이 사명으로 알고 복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실천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